마음 모아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묶인 자의 결박을 푸시고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민족의 강복 70주년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민족이 국권을 빼앗기고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강복을 허락해 주셨나이다. 해방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차오르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생각하며 성전에 나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격의 은혜를 올려드리오며 기뻐 받으시고 예비하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웠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이품이라니 시온의 영광이 이쳐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떤 종들이 보라오네. 오래전 선지자 은그러멍이 미래랑 같이 누리겠네. 오와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의 순종을 단성하네. 땅 들여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쌓은가 제약이 아득한 땅에 단성이 아니래 삶을 지래.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9번, 나라사랑 1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죄를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존디기게나 날 떠날 때 있나니 성과 거짓 썩을 때에 어디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네 이과 어들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호상하고 어림답다 진리 편에 선이니 진리 위에 어가 뻗고 명예 위로도 이가 판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그 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니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이칠 따라 지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악마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전하니 진리
진리 따라 살인 자니 전진하리 언제나 악의 위로 성하여도 진리의 덕을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이가는 그가 기대 얻은 장마 더하나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영원히 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성령과 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성전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는 육신의 모습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저희들의 심령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삶 속에서 연약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하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심령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에서 어린아이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를 인하여서 모든 국민이 절망하고 신음하는 이때에 위로와 평강을 주옵시고 남과 북의 화해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옛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한 민족이 남북으로 나뉜 채 서로 미워하고 싸우며 오랜 세월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서 속히 민족이 하나 되어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구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2년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비록 각 기관의 예배와 행사들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계기를 통하여 저희들을 단련시키시고 성장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모두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하여,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교회에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모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전 성도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며 당회에 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입술에 권세를 더하셔서 죄악을 태우고 불사르는 불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때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만큼 하늘의 보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무더위가 지나가고 신선한 가을이 오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대합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정성화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리얼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느헤미야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일 특별히 광복 76주년 기념일 뜻깊은 날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기뻐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듣고자 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의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서둘러서 2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참으로 거룩하신 주님께서 두 손 들어 복을 내리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0년 8월 29일은 어떤 날이죠? 경술 국치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천황이 병합 조약을 공포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이 되어버린 그런 날이죠. 참으로 한일 합방으로 인해서 약 150만 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탄광으로, 군수공장으로, 그리고 전쟁을 위한 그 공사장으로 끌려가가지고 일부는 돌아왔고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60만 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군으로 끌려가가지고 전쟁터에서 총알바지가 되었어요. 20만 명이나 되는 꽃다운 우리나라의 아리따운 처녀들이 정신대로 끌려가가지고 성놀이교감이 되어서 영영 못 들어오고 전장에서 죽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인 사람들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농사 지어 놓으면은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그거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아? 결국은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 그리고 풀뿌리를 캐서 연명하기도 했고 그것도 없어서 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몸이 둥둥 부어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가정가정에 밥솥도 가져가고 그리고 녹그릇도 가져가고 심지어 교회 종까지 떼가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수천 년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혈통, 고유의 성까지 뺏어갔고 단발령 내렸고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탄압을 해서 정상적으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천조 대신을 숭배하고 또한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기독교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심하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심지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3.1운동 때 교회가 앞장섰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을 불지르고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그 교회가 여기 가까운 화성의 지암리교회입니다. 성도들 한 50여 명을 교회당 안으로 집어넣고 밖에서 철장한 다음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어요. 마지막 그 성도들이 찬송 부르며 기도하면서 순교를 당했죠. 그런 비참한 현장이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잔악한 일본 사람들, 이들에게서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치 금수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일제 때 활동했던 상록수라는 소설을 쓴 심훈은 이런 시를 썼어요. 해방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용수수만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꼭 와주기를 한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나는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아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욕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 것이며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잘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 눈을 감겠소이다. 해방을 그렇게 그리워하며 시문이 시를 써서 절규했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잃고 비참한 생활을 하던 우리나라에게 결국 자유의 날이 찾아왔어요.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자유는 우리의 힘으로 쟁취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군대가 싸워서 그 전쟁에 승리하여 얻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똑똑한 사람이 그들과 담판을 해서 외교수를 통해서 얻은 자유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자유는 어떻게 해서 얻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예요. 1943년 11월과 12월 애굽의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영국의 처칠 수상과 미국의 루스벨트 그리고 중국의 장개석 3국 정상들이 회담을 했어요. 우리 연합군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의 승리를 하면은 2차 대전의 승리를 거두면은 1914년부터 동남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나라들이 일본의 앞지하에 있는데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특별히 금소와 같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조선의 민족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안겨주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1945년 7월에 독일의 포츠담에서 카이로 회담을 재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선언을 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그들에게 뭘 잘 보인 게 있다고, 그들에게 뭘 준 거 있다고, 이 힘없는 가난한 약소민족인 이 한국을 강대국의 정상들이 생각을 해줘, 기억을 해줘, 중요한 회의를 통해서 해방을 약속하고 선포까지 했다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에서 그때쯤 원자폭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원자폭탄을 이제 최초로 실험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다가 실험할 것인가? 그 가공할 만한 살상력이 있는 원자폭탄 실험을 미국이 일본에 가서 실험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결국은 원자폭탄을 투하한 겁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나가사키에서 또 투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시에 11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또 부상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일본 전황은 미조리 함상에서 무조건 두 손으로 항복을 했어요. 항복 선언문을 낭독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참으로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맞아 자유를 쟁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방이 되자 이 민족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언제 숨겨놓았는지, 언제 만들어 놓았는지 태극기를 꺼내어 흔들면서 목이 터져라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자기 조상들의 묘소에까지 올라가서 울부짖으며 그 기쁜 소식을 전했고, 거리거리마다 남녀노유 할 것 없이 얼싸안고 춤을 추고 참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자유라는 것은 소중하다는 것을 그때 우리 민족은 뼈아프게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오래오래 그 자유가 우리의 것은 아니었어요. 신탁 통치로 인해서 남북이 분열이 되었고, 그리고 몇 년 후에 6.25가 일어났죠. 공산주의자들이 결국은 전쟁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소중한 자유를 다 빼앗겨버릴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이 자유도 UN 16개국의 참전과 미국 젊은이들의 5만여 명의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으며, 또 메가더 장군을 보내주셔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거두어 통전등화해 이 나라를 살려주셔서 우리에게 소중한 자유를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애국 투사들이 곤욕을 치르고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었는지요. 또 공산주의자들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 흘려 죽었는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유가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6.25 전쟁 참전 기념공원에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판초이를 입은 미군들이 그 안에 군장을 짊어지고 판초이를 뒤집어 쓰고 행군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땅에 미군들이 와가지고 행군을 하는 그 장면을 조각으로 새겨 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기념비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딸과 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이런 글과 함께 마지막으로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강복 76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을 외쳤는데, 그것은 자유는 목숨을 바쳐서 쟁취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이 자유를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유를 지킬 수 있어야만 이 자유가 우리의 자유가 되는 거지, 지킬 수 없다면 그 자유는 곧 빼앗기고 말 것이며, 자유를 빼앗겨버리면 이 노예가 되고 짐승만 또 못한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한 애국심을 통해서 이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해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고생하다가 그 바벨론 제국이 또 페르시아에게 BC 539년에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종노릇 하다가 페르시아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1세라는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여가지고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지도자가 누구예요? 스룹바벨이에요.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뭘 합니까? 성전을 건축해요. 그래서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지었으면 예루살렘 성도 다시 수축을 하고 성벽도 다 쌓아야 되거든요. 아니 집은 지어놨는데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담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대로 그냥 강도들 도둑들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적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그때 포로로 가서 고생할 때에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민들이 그걸 철저하게 방해를 한 거예요. 저것들이 이제 성벽 쌓고 잘 살게 되면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저것들이 그거 못하게 막아야 한다 하면서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해에 못 이겨가지고 일부 쌓던 거 불타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작업은 진전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마음까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수상궁에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출세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왕의 2인자인 술 맡은 관원장이었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였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자기의 몸에 이스라엘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조국인 예루살렘에서 자기 형제 하나니가 몇몇 사람과 함께 수상궁을 방문했어요. 그리고는 안부를 묻고 지금 우리의 조국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물었더니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그리고 일부 성은 불타고 없어졌고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놨지만 모든 게 불안정하고 사람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애국자 느헤미야는 너무 낙심이 되어서 덜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얼마나 기도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의 조국이 이 모양이라니, 내가 여기서 이렇게 벼슬을 얻어서 잘 살고 있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그는 통곡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보고 무슨 고민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털어놓게 돼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나에게 고국에 다녀올 수 있도록 중단된 모든 그 귀한 일들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왕이 허락하자 그는 고국에 가서 결국 한 손으로는 망치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칼과 창을 쥐고 한쪽으로는 건설을 하고 그리고 방해자들을 또 칼과 창으로 막아가면서 공사를 끝마칩니다. 그리고 박사인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그의 일들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애국자 느헤미야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진정한 이 하나님 주신 자유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진정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진정한 애국자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의하면은 중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는 사람이 56.6%나 된다고 그래요. 6.25는 남침으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육군사관학교의 신입생들에게 물었더니 우리나라의 주적은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30% 이상이, 무려 36%가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육군사관학교의 신입생들이요. 그것은 주사파 전교조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어떤 예부 강사를 불러서 어느 부대에서 정신교육을 받았는데 정신교육이 끝날 때쯤 부대장인 연대장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강사님 말씀대로 북한을 그렇게 고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부대장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뉴스에 의하면은 육군 장성 별자리가 국가의 기밀을 빼돌려서 간첩행위를 해서 구속된 일이 참으로 우리나라 역사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나라가 무기가 없어서 지금 위기인 건 아니에요. 군대가 없어서 위기인 건 아닙니다. 성능이 좋은 신무기를 개발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크메르가 왜 공산군에게 무너졌어요? 왜 올남이 그렇게, 베트남이 그렇게 너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군대가 없어서요? 천만에요. 무기가 없어서? 미군이 다 죽어갔어요. 그러면 왜 멸망했어요? 그 나라는 악원이 누군지 적군이 누군지 구별이 되지 않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공무원들, 군인에 뜬 사람들, 경찰관들, 지식인들 다 숙청을 당해서 참으로 피가 강물을 이룰 만큼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야 그들은 자유를 지키지 못한 것에 참으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괴로워했지만 그러나 때는 이미 늦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는 지켜야 한다고 말씀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은 다 애국자였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얼마나 애국자였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애국자였어요. 그 밖에 선지자들을 보세요.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렸습니까?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외치면서 얼마나 울었어요. 예수님도 애국자였어요.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참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보존하고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지켜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을 통해서 이 자유를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36장 6절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다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유엔이 우리 군대 보내줬지만 유엔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유럽의 강대국들 믿지 말고요. 미국도 믿지 말고요. 이 사람 의지하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찔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천지만물의 대주제가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는요,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런 기본적인 이 신앙의 자유, 이런 자유 말고 영적인 자유도 있어요. 영적인 자유는 뭔가 죄로부터 자유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또 영적인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 율법에서부터 자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외쳤지만은 그걸 어떻게 지켜요? 지키기는 지켜야 되겠는데 그거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제 우리 오직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예요. 또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했거든요.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는 마귀에게서 또 자유를 얻은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마음껏 그냥 끌고 다니면서 종노릇 시키고 부려먹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의 주권자였던 마귀는 물러가고 우리 예수님의 내 인생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에서부터 자유, 율법에서부터 자유, 그리고 죽음에서부터 자유, 온수 마귀에게서 소나기에게서 벗어난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영적인 자유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당부를 하셨어요. 우리 종 되면 안 돼요. 아직 100년도 되기 전이에요.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생활을 했다니까요. 이 나라의 민족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거든요. 이 자유를 우리는 누리고 소중하게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참으로 우리는 구약의 그 위대한 영적인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처럼 애국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유를 지켜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자유를 지킴으로 이것이 천국에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면서
오늘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주님이 주신 자유를 지키라고 명하셨으니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해서 예물 준비하여 올렸습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의 정성을 받으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으실 것이 없을 만큼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허락하시고 축복의 모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사 영광 거두시고 헌당 예물을 통해서 주님 사랑을 받아 주옵시며 보내는 선교사를 통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을 올려드리오니 이 정성이 하늘 보좌에 아름답게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방성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제가 한 주간 기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교회를 비울 때 쉼과 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12일 넷째 주일은 장로 3인, 권사 50명, 안수입사 30명 선택을 위한 공동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하나는 김남희 집사님께서 다영 생일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께 헌하였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애국하지 못한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여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있음을 자각하면서 28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영죽을 증인해 하얀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애전을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그렇겠습니다. 애전을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아내게
주님, 오늘 광복 76주년 기념일입니다. 하나님께 말씀 받고 갑니다. 주여,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사랑의 주님처럼 우리도 진정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국민, 기도하는 백성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성수는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 몸에 강력한 면역력을 1000배 만배 더하셔서 어떤 병균도 이기게 하시고 어떤 바이러스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줄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